지난 시간에 말씀들을 조금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벙어리 귀신 들린 자의 병을 고치시는, 다시 말해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는 표적을 보고 유대 당국자들은 예수님이 사단의 졸개다라고 폄하했습니다. 또 그 옆에 있던 자들은 예수님에게 당신이 정말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하늘로부터 오는 화끈한 표적을 한번 보여달라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들을 놓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 상황이 귀신 한 마리가 설치되다가 나가서 다른 귀신 7마리를 데리고 들어와 지금 개판치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현재 이스라엘을 악한 세대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에게는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는 의미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지난 시간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터인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엇과 비교하는가 하면 과거에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을 들으려고 저 땅끝에서 이방인인 스바 여왕이 왔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너희들은 이방인 스바 여왕보다 훨씬 더 어리석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오히려 내 말을 듣기보다는 나를 사단의 졸개로 폄하하는 것. 그리고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합니다. 요나는 아무런 기적도 보이지 않고 또 자신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살아난 것, 그거 선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하신 심판의 말씀만 전했는데 니느웨 백성들, 하나님과 철천지 원수였던 아수르 수도의 백성들은 그 말 한마디에 회개하고 가슴을 찢었다. 그 너희들은 뭐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심판받아 마땅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가슴을 치면서 얘기했던 그 요나의 표적, 한국 교회들도 그 악한 세대가 구했던 화끈한 표적으로 이해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난 그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한다. 예수님은 전혀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요나가 전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것을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은 그것이 마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것은 이 시대의 교회들이 악한 세대임을 증명하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다. 우리가 거기에 속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하는데 오늘 예수님은 바로 이 등불 비유로 지금 이스라엘이 개판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표적을 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단의 졸개로 비하하고 이런 것들이 다른 자들의 책임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책임이라고 천명하면서 오늘 33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책임이라는 거죠. 다른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문제 때문에 그러고 있다. 그러니 심판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33절을 이제 한번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이나 말날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자, 미리 말씀드리면 여기서 등불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등불에서 나오는 빛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6절의 말씀의 반복입니다. 뜻도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 한번 볼까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이것은 음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와 같은 뜻이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누가복음 8장 16절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0절의 말씀에 대한 보완 설명입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말씀이 마치 말씀을 열심히 들어서 깨달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하는 자를 하나님이 고의적으로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막아가지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보여지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절에서 그 구원을 받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그 등불은 누구에게나 다 밝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배척하는 자는 누구에게나 다 드러난 비밀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자의 책임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8장 16절의 말씀이고, 또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33절의 말씀이죠. 33절의 말씀은 바로 그 앞에 요나의 표적에서 요나처럼 그 이상의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을 듣지 않는 것, 그래서 심판의 대상이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듣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예수님은 등불로 서 있고 누구에게나 빛으로 말씀을 비춰주시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외면해버리고 표적을 구하고 그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사단의 종으로 폄훼하고, 그러니 바로 너희들 이스라엘의 책임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33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33절을 한번 봅시다. 등불 비운데 짧지만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 두지 아니하고, 자, 이 음속에라고 하는 말은 직역하면 숨겨진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약간 의역해서 음속은 안 보이니까 숨겨진 곳이죠. 그래서 이 음속이 뭐겠는가? 이스라엘 상황에서는 여러 곳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음속도 될 것이고 토굴속도 될 것이고, 또 부잣집에는 지하에 음식 저장고가 있죠. 지하에 어떤 저장소도 될 것이고 또 벽장 안도 될 것이고 뭐 그럴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음속으로 표현되는 이곳은 사람이 상시적으로 들락날락거리지 않는 곳이죠. 그래서 등불을 켜서 거기에 등불을 켜두는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등불이신데 그 비치는 빛, 말씀을 어디 꼭꼭 숨어가지고 몇 명만 데리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는 자는 등경 위에 두어서 집으로 들어가는 자가 그것을 보고 불빛을 통해서 이 사물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등불을 켜는 것이지, 등불을 숨기려고 켜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다. 나도 너희들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파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꼭꼭 숨지 않으시고 갈릴리 지역에서 또 유다 지역으로, 거기에서는 막 돌로 때리고 핍박하려고 했지만 피했다가 다시 오시고, 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지역까지도 가셨고, 그뿐만 아니라 갈릴리오스 오른편에 있는 데가볼리 지역, 여기에는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공부했습니다만 거르사 지방까지 가시고 데가볼리 지역을 순회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등불이신 예수님은 그 지역까지 가시어서 빛을 비추어 주셨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빛을 보지 않고 외면해 버린다면 바로 그 사람 책임이라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만 놓고 볼 적에도 성경 공부하거나 제가 설교하는 것, 또 새벽에 매일의 말씀 묵상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뒤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한 눈을 가져서 그 말씀의 빛을 잘 받아들이는 것으로 믿습니다만, 혹 그렇지 않은 자가 있다면 그 사람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본문을 주목해야 할 터인데,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막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찬송까지 하죠. 누가복음 11장 27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도소이다. 여자가 밖에서 공공장소에서 절대로 말하면 안 되는데 막 떠들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었을 터인데 이 여인만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아. 빛을 보면 그 빛이 나오는 등불은 당연히 보게 되죠. 아, 저 등불에서 나온다. 지금 이 여인은 빛을 보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빛이 나오는 등불을 지금 보면서 등불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은 오히려 등불이신 예수님이 비치는 빛을 보면서도 저거 사탄의 졸개야. 그 등불 빛 말고 화끈한 표적, 기적 한번 보여봐.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 오늘 이 시대도 있죠. 지금 예수님이 그 차이를 34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4절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두우리라. 너의 시력 탓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내 몸의 등불은 눈이다 라고 하는 거 번역을 조금 잘못했습니다. 별 차이는 없습니다만 강조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없죠. 원문대로 보시면 몸의 등불은 네 눈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어 너의 라고 하는 수식어가 등불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눈에 붙어 있습니다. 물론 등불도 그 사람 거죠. 너의 등불에 너의 몸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붙어 있는데, 너의 몸의 등불은 네 눈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your eye라고 눈앞에 소유격을 붙여 놓았어요. 이건 뭔가 하면 몸보다 눈을 지금 예수님이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눈 탓이야. 그래 놓고 네 눈이 성하면, 네 눈이 나쁘면 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등불로서 누구에게나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빛을 비추고 계시는데, 받는 자들은 달리 반응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은 막 기뻐서 막 주님을 찬양하고, 어떤 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그게 바로 너의 눈 탓이야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상황에서 놓고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유대인들도 쇠마 들을지어다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예수님 자신을 등불로 비유했기 때문에 등불에서 나오는 빛으로 설명함으로 눈이라고 하는 그림을 사용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8절에서 보시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죠. 바로 이 귀가 오늘 여기에 눈에 해당되어집니다. 물론 귀에서는 아예 세상 사람들은 들을 귀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예수님께 들을 귀를 주셨습니다만, 여기에서는 다 눈들이 있는데 시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는 빛을 보고 어떤 자는 빛을 보지 못하고, 보아도 왜곡되게 보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눈이 나쁘면 또 눈이 좋으면 이게 무슨 뜻인가? 다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원래 이 말은 유대인들의 관용어입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그 뜻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아마 이 그림으로 거기에 더 중요한 뜻을 담아서 지금 제자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눈이 성하다라고 하는 것,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 가난한 자들을 잘 본다라는 뜻입니다. 눈이 성해서 주변에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이 잘 보여가지고 그들을 잘 도와준다. 다시 말하면 성한 눈은 구제를 잘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면 주의 말씀에 귀 기울 수밖에 없고, 율법에서 강조하는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 당연히 순종하며 살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연약한 자들이 잘 보이는 눈.
잠언서 22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여기서 선한 눈은 오늘 우리 본문에서 성한 눈하고 같은 말입니다. 반면에 나쁜 눈은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이해되는가 하면 주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을 전혀 보지 못하는 눈입니다. 자기밖에 보지 않는 눈입니다. 자기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돈밖에 모르는 눈. 이것을 나쁜 눈, 악한 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서 28장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 임할 줄 알지 못하느니라. 자기밖에 안 보이니까 재물만 얻으려고 집착하는데 결국 그것이 자기가 망하는 길인 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잠언 28장 22절의 말씀이죠. 여기에서 악한 눈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눈이 나쁘면이라고 하는 나쁜 눈에 해당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또 질문이 반복되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잘 보이고 그래서 그들을 구제하고 도와주는데 어떤 사람들은 왜 전혀 보이지 않을까? 이 차이가 뭡니까? 눈 차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인 빛을 잘 보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는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 가난한 자들도 잘 봅니다. 그래서 좋은 눈을 갖고 있다, 선한 눈을 갖고 있다, 성한 눈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그 눈앞에 하나님이 항상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살고 살려고 애쓰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저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좋은 눈을, 성한 눈을 가진 자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기만 보고 돈만 눈에 보이죠. 왜 그럴까요? 그 자는 나쁜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의 눈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은 전혀 보지 못하고 자기만 보고 돈만 봅니다. 그래서 눈이 나쁜 자는 하나님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있어도 안 보이니까 철저하게 자기만을 위한, 자기가 곧 하나님이죠. 상당수의 오늘 한국교회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라고 하지만 들여다보면 자기 교회를 위해서, 또 목사가 목회하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기를 위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한테 교회 물려주죠. 이런 자들은 나쁜 눈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크신 하나님이 그 앞에 있다면 감히 그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죽으려고 그런 스텝 못 밟습니다. 그런데도 그러고 있는 것은 눈이 나빠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눈이 성하며 눈이 나쁘면을 좀 상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서 눈이 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하플루스인데 원뜻은 단순하다는 뜻입니다. 내 눈이 단순하면 이 단순한 것이 결국 순수한 거죠. 그래서 제가 번역 성경을 찾아보니까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KJV 성경에서는 싱글이라고 번역했어요. 하플루스를 그냥 사전적인 의미 그대로 번역했어요. 이게 낫습니다. 자, 이 단순한 눈, 순수한 눈, 그 사전의 뜻을 계속 보니까 이중 삼중으로 보지 않는 눈, 상을 보아도 상이 이중 삼중으로 겹쳐 보이지 않는 그러한 눈을 하플루스한 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눈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인 빛이 비춰지면 그 빛을 단순하게 받아들인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순수하게 받아들인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수하게, 거기에 뭐 다른 생각 막 끼워 넣지 않고 나의 어떤 이기심 막 생각하지 않고 저 말씀 순종하면 내가 복을 받을까 뭐 이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이중 삼중으로 겹쳐지지 않는다는 말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인데 다르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 시력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는 자가 있고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서는 대체로 봅니다. 그러나 이중삼중으로 상이 겹쳐지고 꺾여지고 순수하지 아니하고 싱글이 아니고 거기에 자기의 욕심이 막 끼어들고 한국교회처럼 이런 눈이 바로 나쁜 눈인데, 이런 눈이 아닌 눈이 하플루스한 성한 눈인데, 바로 이런 성한 눈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질 적에 그 말씀을 그대로 봄으로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아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빛을 보면서, 아, 빛을 비추시는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아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이게 진짜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이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빛을 잘 받는 성한 눈을 갖고 있는 자는 그 빛을 잘 받아들이기 때문에 온 몸이 밝고 어둡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성경에서 어둡다는 것은 악을 의미하죠. 그렇죠? 악에 속하지 않은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신분이 바뀌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었으면 여기에서 더러 연약해서 죄를 지어도 죄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그대로 있습니다. 더러 마음이 살짝 어두워져서 범죄한다 할지라도 계속 하나님의 자녀는 눈이 성한 눈을 갖고 있으니까 계속 비치는 빛을 받으니까 금세 밝아져. 회개하고 금세 밝아져. 온몸이 밝다는 것은 말씀이 그 안에 풍성하다는 거죠. 말씀이 풍성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풍성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풍성하다는 뜻은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이야기하면 그 예수님을 찬송하는 여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자가 진짜 복 있는 자다라고 하는 바로 그거죠. 이것은 자기 탓이라는 겁니다. 빛으로 보면 눈의 시력 탓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한 눈, 하플루스한 눈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보고 들으며 거기에서 비춰지는 빛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깊이 알아 그분을 닮아가려고 애쓰며 살고 있죠. 물론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 헛짓도 하고 때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의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다시 밝아지고 다시 밝아지고. 왜냐하면 주의 말씀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로 주신 성한 눈을 통해서 계속 내 마음에 비춰지기 때문에. 그러나 반면에 악한 눈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 헬라어로 포네로스인데, 물론 육신적으로 눈이 나빠도 이 포네로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거의 대부분 영적인, 다시 말해서 악한, 여기에 대부분 쓰여지죠. 그래서 우리 성경 우리가 앞에서 예수님이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할 때 그 악한 세대의 악한이 바로 포네로스입니다. 이 악한 세대는 나쁜 눈을 갖고 있는 세대죠. 악한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빛을 보지 못하고 보아도 제껴버리고 화끈한 표적을 계속 구하는 것입니다. 악한 세대는 악한 눈을 갖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대신 표적을 구하는 거죠. 자신의 시력 탓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재밌는 말이 하나 있는데 사무엘상 18장 8절 9절 한번 봅시다.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의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기 주목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보면 사울이 그날 후로 다윗을 째려보았더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삐딱하게 보았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울은 그의 눈이 악한 눈이 된 것입니다. 그의 눈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째려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한 눈을 가졌다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뒤에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라는 소리를 들었을 적에 사울은 회개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골리앗과 맞서야 됐었는데 그 어린 다윗에게 적절하게 핑계대고 나는 천천히 맞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머리를 숙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의 눈이 악하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백성들의 소리에서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악한 눈으로 다윗을 째려보았습니다. 저놈이 왕이 되려고 하는가 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종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그까지. 결국 그가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요나단까지 함께 망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한 자는 당연히 강박한 자죠. 나쁜 눈을 갖고 있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그러면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보면 똑같은 사물이고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자들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어떤 자들은 째려보아가지고 영 엉뚱하게 삐딱하게 다른 뜻을 만들어버리고, 왜 그런가 하면 악한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혹시 눈이 악하지 않은지, 물론 성한 눈을 갖고 있는데 어쩌다가 자꾸 악해지지 않는지 한번 살피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매일의 말씀 묵상이죠. 매일매일 큐티하면서 내 시력이 어떤가를 살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얼만큼 밝은가 어두운가를 보면 알 수 있죠. 뒤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자, 사울이 다윗을 째려보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악한 눈을 가져서 지금 예수님을 째려보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당국자들은 더욱 악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사단의 하수인으로 거짓말하고 막 모함하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죠. 일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예수님을 환호하고 막 따랐지만, 그러나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등불이신 예수님에서 나오는 빛,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자. 거긴 관심이 없었어. 그냥 기적. 예수님이 막 능력을 행하니까, 야, 저 인간 우리 왕 되면 우리 잘 먹고 잘 살겠다.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 후에는 떡의 임금 삼으려고 했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적에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이 지금 낙에 타고 들어오면 예루살렘에서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빌라도 날려버리고 로마 제국 뒤집어 엎어버리고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그런 어떤 기대감으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악한 눈을 가져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고 계속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분명히 했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크냐? 그 예수님의 기적만 봤습니다. 저 정도면 우리 예수님이 왕되면 나는 우의정하고 내 동생은 좌의정하고 서로 큰 자리 차지하려고 으르렁거리면서 싸웠죠. 그래서 정작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말해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사건이 십자가에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들이 성한 눈을 가졌으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아보았을 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사건임을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지 않았겠죠. 주의 제자들이 도망간 것도 그의 눈들이 악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교회를 향해서 개독교 뭐 이런 자들은 다 눈이 먼 자들이죠.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큰 소리치는 자들 중에서도 악한 눈을 가진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회가 없어서 참 자주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로마 캐톨릭이 그렇습니다. 이단입니다. 이단.
그들의 교리를 놓고 볼 적에 뭐 그 안에서도 예수만 믿고 예수만 구원이라고 믿는 사람은 구원받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거의.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예정된 백성이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끄집어내서 예수밖에 구원이 없는 그 복음 앞에 세워주시겠죠. 자, 로마 가톨릭 교리를 봅시다. 보통은 잘 모릅니다만 제가 몇 가지를 요약해서 특별히 왜 그들이 악한 눈인가 하면 특별히 마리아에게서 그렇습니다. 그들이 읽는 성경 우리와 똑같은 신구약입니다. 원본은. 물론 거기에 외경이 더해져 있고 번역본이 조금 다릅니다만 오히려 로마 가톨릭에서 번역한 공동번역 저는 굉장히 많이 참고합니다. 훨씬 더 번역을 잘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성경을 똑같이 보고 있는데 그들의 눈이 악해서 전혀 다르게 이해해버립니다. 2중 3중으로 겹쳐져서 다른 상을 막 만들어냅니다. 특히 마리아에 대해서 그렇죠. 로마 가톨릭에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도 자기 어머니가 왔고 자기 형제들이 왔을 적에 누가 내 어머니면 내 형제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가족이다 라고 말씀했죠. 근데 그들을 마리아가 무죄하다. 신입니다. 신. 마리아는 죄짓지 않았다. 원죄도 없다. 그들은 교황도 무오하죠. 교황이 말하는 것은 성경하고 똑같습니다. 절대로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 그 말은 교황도 무죄하다는 뜻입니다.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황은 평생직이죠. 죽을 때까지 합니다. 죽어야지 새로운 교황을 뽑는데 교황이 치매에 걸려가지고 마리아가 성천했어 그러면 그 그대로 죽어가지고 성령하고 똑같은 위치에 놓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어느 날 성천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교례가 되고 맙니다. 또 마리아는 예수님과 공동 구속주다. 그뿐입니까? 마리아는 중보자다. 예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아버리는데 제2차 바티칸 종교회의, 캐톨릭 종교회의죠. 거기에서 마리아가 하는 것만 제가 읽어드리면 마리아의 중보 사역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구원의 선물을 받는다. 마리아는 교회의 보혜사로서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베푸신다. 중보자의 명칭으로 우리는 마리아에게 기도한다. 이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최근에 가톨릭 신부 알폰스 드 리고리라고 하는 주교랍니다. 제가 그 놈이라고는 하면 좀 그렇게 했고 그 사람이 주장하는 글을 읽고 기가 막혔습니다. 뭐라 그러는가 하면 죄인들은 마리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예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를 의지하지 않는 자는 실패하고 잃어버려진다는 지옥 간다는 얘기죠. 마리아는 하늘문이다. 마리아가 구원의 문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이 가톨릭 신부는 앞으로 갈수록 더 심해질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계의 모든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본격적으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죠. 이 교리만 보아도 이들은 예수만이 구원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예수밖에 없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지도 않은 이 마리아를 중보자 구원자로 예수님과 동등하게 놓았다가 최근에 어느 신부의 얘기를 들으면 예수는 빼버리고 마리아만 구원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똑같은 성경을 우리하고 같이 보는데 악한 눈을 가져서 그렇습니다. 또 제가 비판해서 총회에서 벌을 주었던 그런 자들 부활복음의 김성로 뭐라 그럽니까? 똑같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또 사도행전 다 보면서도 쓸데없이 교회에서 십자가를 이야기해서 교회를 망쳐놓는다. 부활이면 다 되는데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고 잘못했다고 사과해놓고 지금도 똑같이 그 짓 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악한 눈을 가졌기 때문에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알을 바꿔주지 않는 이상 그에게는 악한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활밖에 안 보이는 거죠. 이들이 악한 세대가 표적만 구했듯이. 또 제가 비판했던 김요한, 그는 지렁이의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하는 자가 하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페리코레시스 하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 속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가 그만큼 대단한 거죠. 그런 기도를 하면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와서 하나님의 권능을 행사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막 지나가면 옆에 사람들 퍽퍽 넘어지고 막 방언 막 터지는 거, 그거 자신이 신이 된 것입니다. 제가 그때 비판했죠. 인간은 전능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여전히 연약한 자리에 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전히 연약한 자리에 있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흘렸고 이 잔을 피하고 싶어 했다. 그러나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능력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한테 주어서 내가 막 이게 아니고 나는 연약하지만 나의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옵소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일을 하시는 거죠. 나는 연약한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령의 기도는 성경에 막 구절 갖다 대면서 자신이 하나님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한 눈을 가져서 그렇습니다. 그뿐 아니라 옥성어도 마찬가지죠. 성경은 거짓말이다.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고 구원자가 아니다. 당시에 유대인 중에 랍비 중에 한 사람이었다. 기독교는 바울이 사기쳐서 만든 종교에 불과하다. 똑같은 성경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요즘 바빠서 그 비판을 계속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또다시 이어야 되는데 왜 이렇습니까? 악한 눈을 가져서 그렇습니다. 오순절주의자들이 방언 기도가 성령 세례 받은 증거다. 그 성경에 그 말이 없이 공격받으니까 성령 세례의 증거일 수 있다. 성령 세례의 증거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물러섰습니다만 자기들끼리는 아주 유일한 성령 세례의 증거입니다. 방언이. 그런데 제가 책을 썼습니다만 고린도서 12장에서 14장을 보면 성경 그 본문은 바울은 방언기도 그거 안 된다. 교회에서 퇴출시켜야 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그들은 다르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눈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신천지죠. 우리보다 성경 공부 더 열심히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들 결론은 뭡니까? 이만희가 보혜사다 라고 결론 내립니다. 왜입니까? 악한 눈 때문입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자들은 지난 시간 제가 강조했습니다만 자신의 눈이 악한지 전혀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듯이 자신의 마음이 캄캄한지 그래서 스스로 심판의 길을 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심각합니다.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입니까? 이것이 기성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면 정말 생각하기 끔찍한 일이죠. 이런 케이스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 속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46절을 한번 봅시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벌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뭐 안 했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 그럽니까? 언제 내가 안 그랬습니까? 그들은 그렇지 않은 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5절에 보시면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들은 악한 눈을 가졌기 때문에, 성한 눈이 없기 때문에 이 작은 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자들 외면해버리고 막 폼나는 일만 막 하고 있죠. 능력 행하고 기적 행하고. 그게 눈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종들을 칭찬할 적에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라고 말하고 있죠. 그게 뭡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은 세상의 시각으로 볼 적에 가장 작은 일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지금 한국계 그런 일들 안 하잖아. 뭐 탈북민들 막 처음에 막 왔을 때 막 걔가 막 언론에 막 교회는 막 나다가 그 뒤에는 이제 너무 많이 와서 이제 그 나라에서 관심도 없으니까 교회가 거기에 신경도 안 씁니다. 그냥 언론에 드러나고 폼 나는데 막 계속 가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악한 눈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별 볼 일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에서 정말 큰 일은 세상이 볼 적에 아주 작은 일에 불과합니다. 눈이 약하니까 그게 안 보이니까 건물 수천억 크게 지어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려드린다고 헛짓하고 있고, 문제는 우리가 그런 눈을 갖고 있지 않은 것. 물론 우리가 그런 눈을 갖고 있지 않다고 믿어집니다만, 그러나
한번 돌아보아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죠. 35절, 36절을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 말은 뭡니까? 네 속에 어두우면 네 눈이 악한 거고, 네 속이 밝으면 네 눈이 성한 거야. 그래서 네 눈이 성한지 악한지 알려면은 네 속에 네 마음이 지금 빛으로 가득 차 있는가 아닌가를 살펴보면 알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36절에서는 뒤를 먼저 읽어야 되죠.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이것은 세상 빛입니다. 세상 빛이 네 앞에 쫙 비치면 네가 온전히 밝아서 어디에 걸려 넘어지거나 그렇지 않고 잘 가듯이 네 온몸이 밝아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밝으면 어두운 데가 없으면 바로 눈에 보이는 등불이 밝아서 잘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 삶을 한번 돌아봐라. 빛으로 환한지 아니면 어두워 있는지. 빛으로 환하다는 것은 일단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보고 마음에 담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담으면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성경 지식만 이렇게 갖고 있을 수 없습니다. 나쁜 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계속해서 보면 마음이 밝아질 수밖에 없죠.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가능성이 더 많아지고 순종하며 살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죠. 그렇지? 그런데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마음대로 해놓고 지 생각에 하나님의 뜻이다. 마치 유대인들처럼, 오늘 이 시대 한국교회처럼 한마디로 엉망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선교, 전도, 또 예배, 교회당 건물 짓는 거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력이, 우리의 눈이 어떤지 돌아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매일 말씀 묵상하고 있는가? 주의 말씀을 들을 적에 귀담아 들으려고 하는가? 어떤 분은 설교가 너무 어렵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낮출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알아야 되는 진리들을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들으면 듣는 만큼 알게 되었습니다. 자, 성경 한 군데를 봅시다. 요한복음 6장 60절. 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때는 제자들이 굉장히 12제자 이상 많았습니다.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자, 예수님이 구원의 진리를 말씀하기 위해서 내가 살이다, 내 살을 먹는 자, 내 피를 마시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옥성호는 성경이 없는 거 요한이 거짓말해서 만들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피 마신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 말을 예수님이 했을 리가 없다. 자, 그런데 바보가 아닌 이상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 정말 피 마셔라, 정말 내 살 뜯어가 먹어라, 이 뜻이 아니잖아요. 듣는 사람도 이미 알고 있고, 만약에 듣는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피 빨대 꼽아가지고 마셔라 그런 것으로 들었으면 다 도망갔을 것이면 벌써 주의 제자들도 다 도망갔을 것이니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자, 그래서 이들은 정말 피 마시고 살 먹으라는 것은 아닌데 너무 이해를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너무 어렵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최대한 쉬운 거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그런데 말씀이 어려우니까 뒤에 66절에 가서 봅시다. 보면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가 말하기를, 66절. 이러므로 제자들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으더라. 말씀이 어렵다, 에이씨 못 알아듣겠다, 가자, 많이 떠났다는 얘기. 자,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니라. 시몬이 말합니다. 주의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너희께로 가오리까.
이들도 말씀 듣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들도 이해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난 뒤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다 생각나게 하셔서 그들은 그 말씀으로 초대교회를 잘 이끌고 나갔죠. 만약에 이때 이들도 떠나가 버렸으면 소용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말씀이 어렵더라도 끈기 있게 이 제자들처럼 남아서 그래도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여기 있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그 말씀들이 내게 능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속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끝내는 말씀이 시편 119편 105절이 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고 내 길에 빛입니다. 이 빛이 사라지면 캄캄한 밤에 그 죄악된 세상에서 어떻게 정상적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까? 100% 발다치고 절벽에 떨어지고 결국 망하게 되어집니다. 특히 유대사회에서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도로가 잘 되어 있어도 빛이 하나도 없다면 결국 정상적으로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씀 없이 그 말씀을 악한 눈으로 왜곡되어 보면 가톨릭처럼 오순절처럼 신사도주의처럼 이상한 짓들을 하게 됩니다. 신사도주의자들 왜 지금 사도를 막 안수해가지고 사도를 세웁니까? 아무 소용없는 짓을 하잖아요. 지금 사도가 왜 필요합니까? 이미 교회가 다 섰는데 하나님의 비밀인 주의 말씀이 밝히 다 드러났는데 이런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은 그들이 신령해서가 아니고 악한 눈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플로스한 눈을 가진 게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성한 눈으로 그 눈을 그냥 두지 말고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주목하여 빛이신 말씀을 인하여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이 실패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삶으로 채워져서 하나님 앞에 섰을 적에 주의 심판대 앞에 섰을 적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정말로 충성하였구나. 내가 준 선한 눈으로 열심히 내 빛을 받았구나 라고는 칭찬을 우리 모두 듣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에게 성한 눈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 어리석어서 또 세속적인 바쁜 일 때문에 그 눈으로 계속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주의 말씀을 잘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마음이 어두워져서 죄짓고 넘어지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주께 주신 그 성한 눈을 부릅뜨고 주께서 날마다 비춰주는 말씀 앞에 서서 그 빛을 마음에 깊이 받아 우리의 마음이 빛으로 밝아져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런 복된 자가 되게 주의 성령이여 날마다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가 그 빛을 보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